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을 좀 보기가 드문데요, 자연물 박물학이라고 이게 뭐냐면 주로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는 고고학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54년 고고학자이면서 바로 이 자연물 박물학자였던 영국의 존 조지 테일러라는 박사님이 이라크 남부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텔 무카야르라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다라는 기록을 발견하고 거기서 막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거기서요, 흔치 않게 고대 바벨론어로 기록된 비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문을 봤더니 제목이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발견이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때까지 발견된 역사의 기록 속에서는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다니엘서 자체가 호구다라는 의심을 사람들에게 받았고, 또 그걸 넘어서 성경 자체가 신화일 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 것에 반해 다니엘서만큼은요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이 세계 대제국들에 대한 예언,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다니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한 200년쯤 뒤에 쓰여진 것이다, 아니다, 뭐 다니엘이란 인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다니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배웠었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서 2장에 관한 설교 최후의 승리자 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견 이후에 역사 속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 존재 자체가 희미했던 왕 벨사살, 이 사람이 실존 인물로 밝혀지면서, 야, 그렇다면 벨사살은 대체 누구야? 아니, 벨사살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에 대한 연구도 이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벨사살이 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이 시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다니엘서 5장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느부갓네살 왕 있죠? 이분이 40년 가까운 통치를 하고선 기원전 562년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은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아벨 마르둑에게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이면서 이 아벨 마르둑 왕의 매부였던 네리글라살에게 이 아벨 마르둑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반란을 통해 왕위를 찬탈한 네리글라살은 4년 반을 통치한 뒤에 이제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에게 왕위를 계승해 줍니다. 이게 뭐 마르둑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 바벨론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마르둑이거든요. 최고의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둑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하지만 피 묻은 왕자에 앉은 자, 피를 흘리며 그 왕자에서 내려온다고
라바시 마르둑은 재위한 지 겨우 9개월 만에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7년 동안 무려 4명의 왕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요, 쿠데타에는 성공을 했는데 왕위에 앉으려고 하니까 정통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왕족에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딸을 느부갓네살 왕의 딸을 데려다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벨사살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로는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오른 지 17년 만에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즉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실제로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아니 그러면 왜 다니엘서에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나보니두스 왕이 겪었던 특별한 상황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뭐냐, 이 나보니두스가요 재위 기간 대부분 동안 바벨론 도성에 거하지를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쟁, 치열한 전쟁을 하며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 이 전쟁이요 느부갓네살 때 했던 것처럼 정복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전쟁 치러 갈 때 갔다가 돌아왔다 좀 쉬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바벨론을 공격해오던 신흥 강대국 바로 메대와 바사의 이 거친 공세를 막아내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계속 기다리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속으로 못 돌아온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례로 볼 때요 보통은 이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제거합니까? 자신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존재,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즉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군부의 유능한 장군들을 제일 먼저 숙청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제국의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으로 바뀔 때도 보면요 스탈린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군부의 유능한 장군들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다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 덕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서에 이 소련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때 자료를 찾아보면요 독일 입장에서는 먼저 서쪽에 있는 프랑스를 탁 침공하려고 하는데 동쪽에 있는 이 소련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프랑스 침공하고 있을 때 뒤통수 때리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먼저 소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죠. 야, 폴란드 반 떼줄 테니까 너네 우리 하지 말고 우리 손잡고 있자,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 후에 소련 군부의 유능한 장군들이 다 숙청을 당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 정보를 들은 히틀러가 그 정보를 듣자마자 바로 소련 침공을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록 제 추측이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나보니두스 왕도 비슷했을 거다. 계속 쿠데타가 지금 계속됐잖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역사적인 기록으로 돌아오면 나보니두스 왕은요 17년의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0년을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10년을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바로 이것 때문에 벨사살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보니두스가 10년 동안이나 도성을 비우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다? 그럼 뭐가 걱정됩니까? 정작 자신도 피 묻은 왕자에 앉은 자니 피를 흘린 채 내려올 걸 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본국의 내정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일 믿을 만한 자신의 아들인 이 벨사살에게 통치권을 위임해서 바벨론을 섭정으로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 벨사살은 비록 아버지의 대리자였지만 본국에서는, 백성들에게는, 또 궁궐 안에서는 왕으로 불렸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성도님들, 다니엘서 5장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 바로 그날 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 5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니 뭐 왕이 귀족들 잔뜩 모아놓고, 그 자기 귀족들이니까 잔뜩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리는 거, 뭐 큰 잔치를 벌렸다, 이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때가 기원전 539년 10월 달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날 밤으로부터 딱 2년 전에 전쟁터로 나간 나보니두스 왕이 바벨론 북쪽 지역에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과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지금 나보니두스는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요,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바벨론 도성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째 이 바벨론 도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대한 잔치라뇨, 그것도 귀족을 1000명이나 모아서 술잔치를 벌리고 있다니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결사항전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대체 왜 이 바벨론의 지도층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술잔치를 벌리고 있었을까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6.25 전쟁 초반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동 전쟁 때 아랍의 국가들도 그랬고, 실제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고 있습니다. 패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러서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지도층들 1000명이 다 모여서 거나한 술잔치를 벌리면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다라는 겁니다.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이렇게 하는 데는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마련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바벨론 도성을 건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완성되어 있던 바벨론 성이 어땠냐? 높이가 25m짜리 성벽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그 사이사이에마다 높은 탑들을 다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며 공격할 수 있도록 방어 진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성문도 청동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못 들어오게 내려놓는 이걸 청동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게 보통 전쟁하면, 옛날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좀 뾰족하게 생긴 무거운 거 들고 와서 막 쿵쿵 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성문이 열리는데, 이런 걸로는 절대 성문을 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 체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해자였습니다. 해자. 사람 이름 아닙니다. 김혜자 아니고요, 아입니다. 거대한 해자였습니다. 이 해자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들에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오사카 성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적들이 쉽게 성벽에 달라붙어서 올라올 수 없도록 이 성벽 앞에요, 거대한 인공 호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깊은 호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공으로. 요 호수를 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벨론 도성 안에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20년 동안을 먹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 또한 비축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 성은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이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메대와 이 바사 연합군들도 2년 동안 포위는 했지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포위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날 밤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는 것은 이 왕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건재함을 알리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이유이면서도 또한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눈속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론이 30절 말씀에 있는데요,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지 보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성을 치려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해자. 이 해자가 가장 걸림돌이다 보니 2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해자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물길을 팝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쭉 빠지면 눈에 너무 띄니까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게 조금씩 물이 빠지도록 이 물길을 쫙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물길을 점점 빼는 겁니다. 정작 이 바벨론 성이 침공당하는 날에는 해자의 물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씩 빠지고 있는 이 물을 바벨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평소에도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정에 인해서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밤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해자에 물 빠진 걸 보고는 아우, 안 되겠다 하고 문을 열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너무나 쉽게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긴 그날 밤에 잔치에 초대된 이 1000명의 손님들이 다 누굽니까? 당시 바벨론을 이끌어가던 다 지도층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왕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왕이시여,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러고 간언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는데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거나한 술잔치나 벌리고 있었으니,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객기입니다. 객기. 참 망해가는 중에도 보면 속은 막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하시는 좀 쓸데없는 객기 부리시는 분들 있죠. 지금 벨사살 왕이 딱 그 꼴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날 밤 이 객기가요 도를 넘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 왕이 이 잔치 중에 하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 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 술을 따라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짓을 하느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 선 넘네. 선 넘는 겁니다. 지금 너무한 거죠. 그러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고 합니다. 이때 나타난 이 손가락들이 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결국 이 쓴 글자,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손이 쏙 나타나고 막 글자를 쓰고 가니까 이 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 80세가 넘었던 고령의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왕은 온갖 가지 상급을 내걸면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칼에 거절하죠. 상급 따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 끝날 사람한테 상급은 무슨 상급입니까? 곧 죽을 사람한테 받을 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대신 다니엘은요,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벨사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이 말을 한 대상은 정확히 보면 벨사살 왕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요 막 다급해하면서 이 해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벨사살에게 벨사살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급한 상황에 뜬금없이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대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진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구절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였냐? 바로 임의로였습니다.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 그럼 여기서 임의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임의로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는 모두 다 이것을 마음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무엇이 대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그토록 경계하시는 교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 중에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에 가장 크게 위배되고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다급해하면서 막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망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이 한마디가요, 진짜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앞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왜 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벨사살 왕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다 알고도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임의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선대왕 느부갓네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똑같이 하더라, 똑같은 길로 간 것, 그게 문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 한마디를 보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을 다 멈춰버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요, 진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 이걸 알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다 산지석이요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겸손한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도 똑같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말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켜냅니까? 아니죠. 잘 안 지켜집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한국 교회가 대체 100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더 나아지지는 않고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걸까? 이걸 고민하다 나온 말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하죠. 부목사 때는요, 하나같이 다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담임 목사를 보면서 에이,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에이,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속으로 참 무능하다, 참 못났다, 못한다,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한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그 사람도 똑같이 한답니다. 하나도 다를 것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욕하면서 지도 똑같이 한다, 이겁니다. 성도님들, 이게요,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100년이 넘는 한국교회 역사를 쭉 지켜봐 왔더니, 경험적으로 이걸 빗대어 봤더니 대부분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본인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과거를 통해 배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담겨져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아 그렇게 큰 곤혹을 겪어놓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보면 처음에는 좀 변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똑같은 나를 발견할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요, 이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비난과 비판만 잘할 줄 알지, 정작 자기 자신을 고치는 일에는 다 등한시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뽑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비난하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고치고 남을 향해 비난하기는 잘할 뿐이더라 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도 여전히 고침없이 변함없이 있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엄중히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무섭게 질책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을 다 알고도, 즉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딸딸딸 외우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순종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다 아는데. 성도님들,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저는 다니엘서 5장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렇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셨으면서 왜 벨사살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즉시로 기회 한 번, 제대로 된 기회 한 번 안 주시고 그냥 멸망의 칼을 내리쳤을까요? 하는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몇 번씩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벨사살은 그냥 한 번에 끝내시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뭐 때문이냐? 이것을 다 알고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기회를 더 주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더 이상의 기회는 필요 없다. 지금까지가 다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차라리 몰랐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나 하지, 이미 다 알고 있더라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울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너무나 무겁고 떨립니다.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누구라도 우리 중에서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이 한마디 앞에서 떳떳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가장 많은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다 아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이 한마디,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너는 왜 안 하느냐? 그러므로 이 한마디가 오늘 이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며 믿는 대로 살아가서 끝장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벨사살에게 하신 하나님의 거침없는 징계를 보고 있자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아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